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식이 허인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표현하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선하게 시작하는 게 두리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예수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 대해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많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너에게 믿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너의 삶으로 가르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칩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대로 악한 영이 그의 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보고 있는 모든 그런 이단과 그 가짜들, 사이비들의 그런 행태들이 그냥 이상한 일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대놓고 자기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럴듯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넘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하게 되겠지요. 그들의 양심은 불로 낙인을 찍은 것처럼 영구적으로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을 몰라요. 거짓 진리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기 때문에 누가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그들은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보통 사람들과 전혀 다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에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배교가 이루어집니다. 에베소 교회를 흔들었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 생활인데 가짜들은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람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어떤 일을 하지 말아라. 어떤 걸 먹지 말아라. 이런 주장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에 기초하여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저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헌신이나 결과물은 우리 자신에게 귀속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결혼하지 말아라,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것들은 종교적인 위선을 부추길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훌륭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형편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그러한 금지사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한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해요.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이교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일,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선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경건하게 행동하고,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육체로 하는 것들은 그저 방치해두는 그런 생각들, 어떤 성과 속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교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성과 음식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용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행하는 게 문제일 뿐이죠. 결혼이나 음식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선함이 회복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선한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과 사이비들은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고 위선적이고 속이는 자들이라서 교묘한 말로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행동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참된 길이라고 미혹을 해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가짜에 속아 믿음을 저버리고 악한 영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요. 사람들이 보기에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극단적인 율법주의에 빠져서 금욕을 하거나 또 가정을 버리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의 폐해이며 마지막 때에 지속적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들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고 작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짜가 넘쳐나는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아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가까운 곳에 이단 교회가 있는데요. 토요일 날 아내와 이렇게 등산을 하다가 그 교회를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얼마나 밝고 예쁜 모습으로 교회를 청소하고 서로 대화하고 막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짜는 진짜 같고 진짜는 가짜 같구나.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들은 헌신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저 가짜들은 저렇게 무엇이 기뻐서 무엇이 그렇게 기꺼이 헌신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짜가 넘쳐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집중하고 더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참된 진리를 아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뉴질랜드에 있는 이제 한인교회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 이제 출국 날짜가 다가오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단들이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들을 이렇게 좀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자료들을 막 모았어요.
이단들의 사상이 어떠하고 특징이 어떠하고 막 이렇게 준비를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진짜를 가르쳐라. 진짜 돈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그 진짜 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제가 좀 뭐가 뭔지를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진짜를 알면 내가 그동안 접했던 이야기들, 누군가가 나에게 달콤하게 말해줬던 것들이 다 가짜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 같이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가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좋은 일꾼이 되는 주체가 누군지 아세요? 성도들이 아니에요. 디모데예요. 네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 그것을 듣는 사람은 물론이고 전하는 너에게도 유익이 된다. 네가 좋은 일꾼이 될 거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바른 교훈은 듣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 모두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줍니다.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듣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성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들, 깨달음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서 저도 많이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감사하고 그럽니다. 설교자는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물론 안 하겠지만 말씀을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히 말씀을 전부 행하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자나 듣는 자나 모두 양육을 받아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헛된 신화를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무익한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과 가짜들과 그런 거 하지 말고 말씀에 전념하여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먼저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수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성장해야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성장하는 거예요. 아기에게 젖을 주는 엄마가 건강하지 못하면,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아기가 제대로 먹을 수 없고 성장할 수 없겠죠.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생명이 있는 공동체는 반드시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교훈으로 공동체는 성장합니다. 그런데 성장할 때 먼저 리더가 성장합니다. 교회 목회자가 성장하고요. 장로와 집사들이 성장해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성장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끄는 사람이 성장하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성장해요. 그 말은 목회자가 성장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회자는 이미 다 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선 밖에 넘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간다 하면서 아직 이루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붙잡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목회자가 스스로 다 알고 있다고 여기거나 다 행하고 있다고 여기면 안 돼요. 그건 교만인데다가 그렇게 착각하면은 자기가 성장하지 않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죽는 날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에 대해서 이미 다 성장하고 완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한 사람의 연약한 존재다. 성장해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제대로 기도할 수 있고요. 제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성장합니다. 먼저 리더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따르는 자가 성장합니다. 목회자가 성장하지 않으면 성도들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리더의 깊이만큼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리더의 경건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유적인 얘기지만은 광야까지 나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까지 이끌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까지 이끌었습니다. 목회자가 바른 교훈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한 만큼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바른 교훈 가운데 경건에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을 연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바른 교훈 가운데 경건에 이르도록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자신을 연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훨씬 더 큰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 문화에서 문학과 음악과 수사학을 공부하는 것은 한 사람의 훌륭한 시민이 되는 데에 아주 꼭 필요한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학문과 예술과 체육을 중시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었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개발을 하거나 건강 관리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꼼꼼한 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절제하죠. 다이어트 계획을 짜고 하루에 언제 시간 내어서 운동을 하고 저녁에 야식을 먹지 않고 탄산음료를 절제하고 그렇게 하죠. 땀 흘리는 노력을 통해서 자신이 기대하는 수준에 그렇게 이르는 것입니다. 몸을 단련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건강을 유지해야 삶의 질이 나빠지지 않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성취할 수가 있어요.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오랫동안 살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영양제 몇 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몸을 단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육체의 훈련이 가져다주는 유익은 현재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에서도 유익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유익합니다. 현재는 물론이고 영원토록 우리를 생명력 있는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돼요. 작은 일에도 자꾸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자꾸 도와줄 사람을 찾고 돈을 붙들고 하는 일들이 경건의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날마다 해야만 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경건의 훈련을 잘 하는 사람은 지혜와 분별력으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매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경건훈련을 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익입니다. 육체훈련도 힘을 써야 유익을 누리잖아요. 1시간 이상 걷고 코어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육체훈련이 유익하게 되는데 경건은 그냥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아무런 것 노력도 하지 않는다. 난 말씀도 읽지 않는다. 기도도 5분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매일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분별 없는 선택으로 인생의 길을 아주 멀리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냥 눈만 뜨면은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분별력만 있으면 바로 앞에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서 헤매지 않고 단박에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자기 외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주시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만이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복을 현재 자기의 삶에서 미리 맛보고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통치를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한 일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길 바라요. 여러분이 영양제 먹고 다이어트 운동하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꾸준히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루틴을 잃어버리고 무절제하게 폭식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놓치면 많은 유익한 것들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영혼의 상태가 불균형하게 뒤뚱거릴 겁니다. 우리 모두가 경건의 훈련에 힘을 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한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2절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당시 디모데의 나이가 30세 전후였다고 해요.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이나 경력이 필수적이지 않아요.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좋은 리더십은 뭐냐면 본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면 리더로서의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리더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선배와 후배 사이에서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선배 형들, 누나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 맛있는 호떡도 사주고 막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제공하지만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선배들의 모습이에요. 이 형들이, 누나들이 학교 가기 전에 교회를 들려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형들은 막 뭐가 그렇게 꽂혔는지 끝나고 와서도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고. 그래서 후배들, 저희 또래들도 굉장히 영향을 받아서 엄청 기도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과 믿음과 거룩에 대해서, 여기 정절이라고 이렇게 좀 옛날식 표현인데
거룩함에 대한 거예요. 성적인 부분이나 돈에 관한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거룩하라고 이런 것들의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지금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 대단한 믿음 가진 사람이야. 나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야. 나를 본받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성장 방식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롤모델로 삼고 본받을 때 성장합니다. 디모데는 성도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사랑과 믿음과 거룩에 대하여 본을 보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모습을 보이라는 게 아니에요. 15절에 있는 대로 전심전력하여, 다르게 표현하면 몰입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라. 뭐 티를 내라, 위선적으로 막 남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날 만큼 그렇게 네가 성장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먼저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16절에 있는 대로 끝까지 계속해라. 끝까지 꽉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선배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어떤 부모님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과연 얼마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목사님이 처음 왔을 때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다. 조금이라도 훌륭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단계가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이에요.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내 자신을 성찰하고 가르침을 성찰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라. 그런 뜻이에요. 이 단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과 행동의 괴리를 발견할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일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끊임없는 시도 자체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앞으로도 부끄럽지만 뻔뻔하게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전할 거예요. 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저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저와 함께 그분을 따라 살아가자고 권면할 겁니다. 폴 트림 목사님의 말대로 목회자는 언제나 잘 따라오지 않고 매일 한눈을 팔며 시험당하고 자주 길을 잃는 사람을 이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생의 풍파가 때로 목회자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강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본이 되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걷는 그 발걸음은 뒷사람에게 따르는 길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불의하고 악한 시대에 이단과 가짜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삶으로 살아내어야 하겠습니다.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이지만 진짜도 정말 진짜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성장합니다. 목회자는 성도에게, 믿음의 선배는 후배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삶으로 가르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듣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